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2절과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2절과 4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어떤 말들이었는가? 15장을 보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에 대한 원인이 욥의 죄악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런 말들은 자신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난이다. 나에게 고통만 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대해 헛되다고 평가합니다. 3절 말씀,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그저 지나가며 아무런 열정 없이 툭 내뱉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을 받아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동기와 근거에 대해 욥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자극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공의가 공격받는다고 느꼈던지, 아니면 자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욥의 굽히지 않는 모습이 그들을 자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참으로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묻습니다.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말하는가? 이러한 욥의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떠한 말투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는 물론이거니와 말의 동기와 목적이 참으로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 속이거나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처지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욥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욥은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했을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의 무정함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언은 그저 상처가 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입을 열어 하소연해도 괴롭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쉬어서 힘을 얻고 할 텐데 그럴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해소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는 번민과 고통을 욥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겪는 고통과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냐 하면 그것이 어느 누가 봐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보더라도 참으로 뚜렷하게 하늘의 벌, 천벌과 같은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첩첩이 쌓인 고통의 제목들, 한 번의 재산을 잃고 자녀를 모두 잃고 건강을 잃은 그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타이밍과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욥도 느끼고 있기에 모든 고통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처지가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증언하나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천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지옥의 상황입니다. 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기 안에서 욥이 뺨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리가 욥을 비방하고 모욕하며 대적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욥기에서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주변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욥이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친구들을 비롯하여 주위 모든 사람들의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주위에는 도와주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자들이 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그리고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고통에 대한 욥의 묘사가 떠올리게 하는 것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가혹한 병사가 상대 병사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쓰러뜨리고 나서도 잔인하게 최후의 목숨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하는데 그렇게 쓰러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경배하고 사랑했던 누군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며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신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을 더없이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과 비참을 표현하는 것이요. 뿔이 티끌에 더럽혔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울면 얼굴이 상기되어 붉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눈을 눈꺼풀이 덮고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그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어, 주장합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근데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친구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위로자로 자신을 찾아왔는데 재단을 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존재들로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욥의 호소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받을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에는 어, 비슷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욥기를 읽으며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고통을 욥의 고난에 투영하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도 사람이 없다. 위로하러 오는 자들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들이 전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일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까? 다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욥의 탄식이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것, 또 다른 이유는 때로는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 끔찍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고통이 적은 것으로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걱정하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신음은 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욥의 탄식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이처럼 가련하고 불행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라. 너희 불행과 고통의 성격과 크기는 어떠하냐?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가 헤아리시고 기록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의 탄식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장차 우리의 구속주요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욥의 긴 노소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입니다. 욥의 탄식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탄식을 길게 풀면 욥의 탄식과 같을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왜 아버지께 버림받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처절한 고통과 비참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탄식을 통해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심정을 묵상할 수 있으며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주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평강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과 탄식을 통해서 그러한 형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욥의 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식을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떠올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들을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그네 교회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